예전에 그 어떤 리서치를 보았는데요. 우리 민족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예. 또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쓰면 경직되십니까? 네. 일본이 그렇답니다. 네, 일본이 그렇대요. 네. 뭐 지금은 K-컬처 이래가지고 한국 드라마가 막 이렇게 전 세계에도 그렇지만 참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기독교 서적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제가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 또 청년들과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더 풍성해진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도 우리가 들여볼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이 되어지니까 신앙서적을 참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바쁘잖아요. 청년들이 바쁘고. 뭐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1년에 신앙서적 한 권 읽으십니까?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재미집니다. 재미진 신앙서적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운전하고 이러다가 요즘에 아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 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보내지만 그 많은 시간이 생겨서 네. 예전에 읽어보았던 책도 뒤적뒤적거리고 막 예. 그리고 막 드라마도 보고 막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5번 맞나요? 네. 거기 보면 이재훈이라는 탤런트가 나와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흰머리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캐릭터 참 특이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 캐릭터가 이렇게 M&A 팀 기업에서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그 캐릭터가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말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야, 설교자가 저렇게 설교하면 진짜 성도님들 너무 축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목이 이렇게 딱 제가 써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눌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오질 않았어요. 협약의 기술인가? 협상의 기술. 보고 계시는군요. 목사님 보고 계시는군요. 안 보는 척하고 계시면서 그렇군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목사로서 부럽습니다. 제 스피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박영선 우리 서중환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그 목사님을 또 찾아봤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네. 너무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접목되어져 보겠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실패해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되고 그런 것인가? 엄청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교회 가서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 서 있는데 정말 그 성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연합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어떤 모습이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대들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런 공동체를 꾸며가는 데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쳐져서 드리는 너희 예배를 내가 기대하고 있어. 내가 그걸 너무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감 가운데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연합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이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요, 제 옆에 있던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설교 중이 아니었고 그냥 일상 가운데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였는데 제 심령에 깊숙이 빠져요.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김영도 목사님이라고. 여기 부천에서 제가 한 번도 안 찾아갔지만 그 목사님이 강도사님일 때, 저는 완전 풋내기 전도사일 때 그 강도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김 전도사,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힘든데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기대감이 우리의 그 힘든 육체를 뛰어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조금 조율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조금의 섭섭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묵상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 남편이 몇 명 있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5명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는 그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내 삶 안에 오늘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그 한 여인에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복음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 생수가 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 안에서 내 속에서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샘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이었고 이 사마리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분이 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one, 그 한 분,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은 저에게 기이하게 다가온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은 어렴풋이 예수님과 만남에 있어서 궁금증들이 하나씩 솟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만약에 고상을 둔 부모님이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내 자녀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직장을 앞둔 청년이라면 뭐라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까요. 뭐를 질문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연애 풀어보는데 뭐 이상한, 갑자기 틀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이상하게 TV 나오려고 그런 사람들만 뽑았는지, 뭐 다들 학벌이 뭐 15세 대학을 갔대. 근데 의대를 갔대. 막 그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TV에 나오니까 이게 막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도대체 막 자괴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막 우리 부인한테 엄청 미안한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의 관심사를 물어보지 않을까요? 관심사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도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그 생활에 정말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그 물 뜨러 가는 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런 그도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다니까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6번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 아니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기이하게도 보이고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무슨 질문을 던지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하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나요?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건물의 가치가 높아져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네, 저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심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기를 바라요. 하나님 편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서 드릴까? 너무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솔직히 부럽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요, 딴 거 부럽지 않아요. 찬양팀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금요일날 어제도 고백했지만 제 금요일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 줄 모릅니다. 저 찬양 예배 엄청 좋아해요. 목요 찬양도 막 쫓아다니고 화요 찬양도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막 청년들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옮겨갈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당신들, 특히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되뇌이는 그 말이 실제 우리의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보이는 어떤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고자 하는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어떤 주석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어떤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으로 가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터전, 그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됐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오늘 제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한 단계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하나 잘 한 거예요. 나의 커리어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예배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영이라는 것, 제가 한 가지 적용하는 것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왕을 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했던, 누가 딱 보기에도 왕같이 보였던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을 세우시는 장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반 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는 시각적인 것, 어떤 산, 어떤 장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농담이 생각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금지시킨 게 있었어요. 명품백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런 이재용과 같은 캐릭터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상처를 막 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보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한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In truth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진정으로 드린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과 어떤 접목점이 있을까? 다른 말씀이실까? 또 하나의 더해지는 말씀일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 끝의 말씀까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오늘 예배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산, 저 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 이 한 날로 이렇게 어떻게 속박되어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잘 들어지고 눈물 콧물 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였다, 그것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한결같이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교회의 아픔들 무엇과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기독교 서적,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서치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예. 목사님도 책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정말 책 이렇게 막 그게 맞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도 늘 잔소리 듣습니다. 도대체 저 책들은 뭐냐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읽지도 않는 책. 맞아요. 막 먼지가 수북하게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가피플몰에 들어가가지고 책 이렇게 봅니다. 사지는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제목만 보고 뭘 쓰셨나 뭐 이렇게. 거기에 보면 다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다 한결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뭡니까? 복음과 삶. 그게 다 문제라는 걸 인식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이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조금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좋은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은 성도가 모여지고 그럴듯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삶, 그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쁘신 또 뜻을 쫓아 사는 그 삶의 예배, 그것이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막 여러분이 막 대학을 합격하고 막 좋겠죠. 기쁜 일이죠.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6일의 삶조차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기도가 턱 막힙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게 술술 나오는 줄 아십니까? 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위에 권사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기도가 진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쳐다보아도 기쁠 일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기도가 되어집니까? 감사를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이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므로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제 답인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제 빨리 답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